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는 마음으로 그가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많은 학문을 주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총과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징조가 있는 한 가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생각하였기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최고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라,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박사들이, 지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그것을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는 나를 속이고 있다, 너희는 이 나라에 필요 없는 자들이다 하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라 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지혜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처형 대상 중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1장에서 왕 앞에 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 앞에 세움을 입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같이 자신들의 목숨에,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정말 엄청난 날벼락 같은 일,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큰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리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왕을 앞에 세워주신 것까진 좋았는데 이렇게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실 거였으면 차라리 나를 그때 세워주지 마시지, 왜 왕의 앞에 세우셔서 나를 이렇게 이 먼 나라로 와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너무 기구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비관하였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왕의 근위대장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어서 집을 꾸려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뭔가 도망을 갈 준비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내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원망할 일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에 처해 있다면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부르짖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과 세상을 향해 도망가고 도움을 구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구한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17절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셨지만 에스더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부탁에 앞서서 에스더는 3일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먼저 구했어요. 그 3일은 자신을 치장하고 육신의 방법을 사용할 시간이 아닌 무엇할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시간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1년 동안 기도할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명하셨는데 이 1년 동안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수시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혼자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 바사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함께 기도하였다. 함께.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잊지 말고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둘째, 우리는 이제 혼자서 목사님만, 누구만, 어떤 특정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저 집사님은 기도 잘하고 나는 기도 잘 못하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를 함께 모시고 함께 부르셨을 때 우리의 함께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 시간을 구하였고 친구들에게 이 일을 명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이해의 역사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하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시간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허공치는 기도, 허공치는 부르짖음, 소득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의 향을 부르짖으며 당신의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사오니 당신은 말씀대로 당신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한 응답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19절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무엇을 응답하셨습니까? 은밀한 것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이셨던 이 은밀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올 한 해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도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일. 첫 번째 23절 보시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고 너무나도 깜깜하고 엄청난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면 감사가 말라버린 우리의 삶에 감사가 터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말라버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이 문제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찬양과 감사가 많으셨다. 도저히 내 삶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셨다면,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시다면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약속하셨던 그 은밀한 일을 나에게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가고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이실 때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46절을 보시면 46절 47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이실 때 세상이 굴복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어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어서 은밀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을 때, 우리가 세상의 권세 가운데 굴복해 되는 것이 아닌 세상이 우리 행복한 교회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굴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또 그 느부갓네살 왕 입에 그의 입에서 자발적으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로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로다. 우리가 부르짖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은밀한 일을 보이시게 된다면 이 지역은, 이 세상은, 우리 나라는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으시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구하시고 마음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솟아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시간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셔서 함께 부르짖으실 때 이 세상은 행복한 교회 앞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입으로, 행복한 교회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 저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행복한 교회에 행하신 일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된다. 이 모든 것이 부르짖는 자에게 예비되어진 축복인데 어찌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다니엘이 시간을 구한 것처럼 나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의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악한 마귀 세력은 음부의 권세로 떨어지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찬양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항상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은 너무 황홀한 땅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는 땅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이때야말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고, 이때야말로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무겁게 새기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와 함께 찾아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와 함께 찾아와요. 아멘.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문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문제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사라지고 마귀 권세는 사라지고 그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 위하여 합심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과 은혜와 마음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그 위기를 잘 넘긴 듯 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왕이 꿈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보는 사람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시간을 맞춰서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산 넘어 산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왕의 신상 앞에서 절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그들을 시기했던 그 바벨론의 많은 자신들이 왕에게 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한 번은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시금 그 신상 앞에 절해라. 다음 시간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자 그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다시는 말할 것이요,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19절을 보시면 3장 19절 제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서 왕이 무엇을 바꿨어요? 얼굴빛을 바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아끼는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주고 잘 다독이고 싶은 마음이 왕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재차 거절하자 이제 왕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지게 된 거예요. 얼굴빛을 바꿨어요. 그들에 대해서 사나워졌어요. 그들에 대한 호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언제고 얼굴빛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 우리가 신뢰했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바꿉니까? 얼굴빛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28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이 말했어요. 사람과 세상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때로는 얼굴빛을 바꾸고 때로는 마음을 닫고 우리를 향하여 분을 품고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얼굴빛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람이 문제가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곤란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얼굴빛을 바꿨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얼굴빛을 바꾸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곤란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비와 산발랏이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수시로 그 말로써 두렵게 했어요. 말로써 힘 빠지게 했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부르짖을 때마다 부르짖고 나가면 들려오는 소리는 힘이 빠지게 하는 소리. 한참 부르짖고 돌아가면 그냥 힘 빠지게 하는 소리, 두렵게 하는 소리, 안 풀리는 소리, 염려되는 소리, 근심되는 소리만 들려와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그 말로써 그 들려지는 소리로써 그를 두렵게 하고 힘이 빠지게 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마침내 성벽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부르짖으니까 너희가 나를 두렵게 하고 부르짖으니까 너희가 나를 힘 빠지게 하고 지금 옳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것을 재료 삼아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들이 부르짖는 우리에게 힘을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 주님께 그것을 고해 바치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다니엘에 행하셨던 이 은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루셨던 그 성벽을 완성시키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찬양과 감사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고 계실 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 시간을 구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